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러한 말이에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4주간 앞둔 기간을 가르쳐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 온다, 도착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라틴어의 adventus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신다, 오셨다, 오실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Second Coming, 재림이라고 하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고, 또 장차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기억하고, 과거에 예수님이 왜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고, 또 장차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뭔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짚어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간이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25일 날 오셨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절일 확률은 365분의 1입니다. 1년 중 어느 한 날 오신 건 맞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셨다, 막 그런 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건지에 관한 기록들을 기록해 놓고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죠. 로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종교들 가운데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종교가 태양신 종교예요.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죠.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1년 중 이제 그 밤이 짧아지고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보다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부터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밤보다 낮이 점점 길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드디어 태양 신이 위용을 떨친다. 태양 신이 우리 가운데 빛을 발산하고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던 그들이 12월 25일 날을 태양신 숭배의 날, 태양신 탄생의 날, 그런 식으로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양이 신이 아니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양이 빛을 주듯이 실제적으로 어둠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세요.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고, 또 태양이 이 땅의 빛이 아니라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태양신 숭배하는 25일 날 그 태양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어서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하고 병합한 게 아니고 우상 종교로 기독교가 타락한 게 아니고 그 우상 종교가 잘못되는 길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왔다, 끌어올렸다, 막 그런 의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에 선물 받아야지, 성탄절에 누구 만나야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뭐 사달라 그래야지 하면서 뭐 자기가 무슨 성탄절에 선물 받는 날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고, 사실 성탄절은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성탄절에 그 호텔, 콘도 그런데 아주 성수기를 이룹니다. 없어서 못 잡아요. 거기에 모여서 술 먹고 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막 질펀하게 놀면서 참 인상 찌푸릴 만한 옳지 않은 일들도 많이 하는 이상한 절기로다가 둔갑되어져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좀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젊어서 혼자 되신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 딸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래서 이제 손녀, 손녀들도 많이 낳게 됐죠. 그게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 이제 생신을 맞이했어요. 생신을 맞이하니까 그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한답시고 자녀들이 다 모여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손녀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자신의 생일이라고 온다고 하니까 그 자식들을 맞이하려고 그 어머니가 막 하루 전부터 시장에 일찍 가가지고 막 잔뜩 장을 받아가 음식을 만드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겹게 음식을 만들어 상다리에 부러지게 쫙 차려놨죠. 드디어 이제 어머니 생신이 됐다 해가지고 아들, 딸, 그 사위, 며느리, 손주, 손녀에서 우르르 몰려왔죠. 몰려와가지고 어머니가 차려놓은 음식을 막 왁자지껄 먹었죠. 어머니 쳐다보지도 않아요. TV를 쳐다보면서 막 박장 내세우고 배꼽 잡고 막 그냥 뭐 자기들이 무슨 뭐나 되는 것처럼 뭐 자기들이 그날의 주인공인 것처럼 엄마는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막 먹습니다. 그런 거 갖다 처먹는다 그래요. 막 처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끝난 게 아니고 끝났는데 이제 그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 혼자 그 많은 설거지를 다 덜그덕 하고 있는데 그 아들, 며느리, 손자, 사위,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지들끼리 히덕거리면서 과일 먹고 디저트 먹고 그런 사람은 뒤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디저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연세 70 다 된 어머니는 그 본인의 생일 잔치라고 그날 몸살 나가지고 그날 저녁 끙끙 앓면서 아이고 나는 간다 아이고 그리고 몸살이 났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 생일이에요? 누구를 위한 생일이에요? 누구를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생일이면 엄마가 주인공이지 왜 지네들이 처먹고. 그 엄마 생일이면 엄마 우리가 갑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첫째가 이 음식 준비해 가고 둘째가 이거 준비해, 셋째가 이거 준비해 가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뭐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그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걸 다 준비해 가지고 가가지고 지네들이 놓고 이 어머니에게 앉으세요. 그리고 생신 축하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풀 서비스하고 그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리고 와야 그게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거고 그게 어머니 기쁨이지. 무서운 어머니 축하한답시고 아주 지네들끼리 기분 다 내고 어머니 몸살 나게 만들고 그게 무슨 어머니 생신이냐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에 벌어지는 일이 꼭 그런가라는 거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말만 예수 그리스도지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자기들이 좋은 거 다 하고 이게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죠? 괜히 부모님 생신이라 해가지고 음식도 준비 안 하고 가서 그냥 그러고 오시는 분은 없지. 아멘이 별로 안 나오니까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제대로 좀 분위기 파악 좀 제대로 하고 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도대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제대로 보내는 것인가를 잘 좀 기억하고 성탄절답게 잘 보내고 그 부모님 생신은 생신답게 잘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슈퍼맨처럼 천사들 대동하고 구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인자 사람으로서 지상생애를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나? 왜 연약한 인성을 짊어지시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는 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아무리 찬란한 태양빛이 있어도 그거 벽으로 가려지면 검은 천으로 다 확 막아버리면 밖에 태양빛이 실내로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나요? 못 들어옵니다. 실내에 그 찬란한 빛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태양이 없는 겁니까? 태양빛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태양이 있지만 그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태양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태양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만 죄의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느낄 수 없다라고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좋은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을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요한이에요. 침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올 때 첫 번째 딱 예수님을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다.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한 말이 그거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이 해보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흠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해서 그 죄를 흠없는 양에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 흠없는 양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죄로 인한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이유도요, 죄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부욕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죄로 인하여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고, 또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죄로 인한 저주와 압박을 끊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저주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끊어진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죄의 결과가 가난이고 질병이고 저주고 압박이고 귀신 들림이고 지옥인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재앙 없습니다. 화 없습니다. 질병 없습니다. 압박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바라보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올 수 없다. 질병이 올 수 없다. 파멸이 올 수 없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신다. 그것이 시편 91편의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 딱 하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지도 못한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차두리가 그런 거예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모두가 죄 때문이야. 그렇죠?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막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되는 꼴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허물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지난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셔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부흥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와 죄로 인한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시되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면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라되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럼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 되니까 여자의 몸을 빌린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결혼하지 아니한 The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는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성각자들이 많죠. 시타르타, 붓다도 사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죠. 공자, 맹자 뭐 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런 선구자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죄 없는 분이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노래방에서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멸치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거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질병도 해결됩니다. 가난도 해결됩니다. 귀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지옥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The Lord is healer. 치료하시는 분이. 힐링 파워.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치료하십니다. 몸도 치료하십니다.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영혼도 치료하십니다.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망의 문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which means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함께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승천기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던 그 기사가 안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s. 하여튼 한국에서 고생한다, 콩글리시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도 아니 있느니라. I will be with you도 아니고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거예요. 그것 기억하라고 예수님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기사를 기록을 안 했어. 마태복음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게 마지막 결론이요. 혹시라도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한 기사를 써놓으면 예수님 구름 타고 하늘나라 승천하셨지, 이제 나 혼자 있네, 아우 슬프다, 이렇게 착각을 할까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마태복음에는 승천 기사도 기록을 안 했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로 결론을 맺는데,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그 아주머니가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지요.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너무 힘들다고, 참 인생 살기가 힘들다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난 이 고난과 고통이 많으냐고.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Mrs. Do you know God? 아주머니, 저 하나님 아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God? No, I don't know God. 하나님이요?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한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and then do you know God, pastor?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No, I don't know God too, but I am surprised by God every moment. 아니요, 나 역시 하나님을 몰라요. 다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안다는 얘기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surprised,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삶이 됩니다. 놀라운 삶이 됩니다. 삶의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과거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함께 하실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신 가인자 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구하리로다. 그랬더니 그 고백 그대로 다윗에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누명도 썼고 때로는 생명 위협도 당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왕위로 도이다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문제가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사자가 그를 죽이지 못해요. 오히려 사자가 그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아요.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사자굴에 떨어지냐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불꽃이 사르지 못해요. 사자가 나를 찢지 못해요. 광야를 가도 상관없어요. 광야길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말라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왜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자굴에 떨어졌냐 불꽃 가운데 떨어졌냐 사막길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분 가운데 하나가 이성복 목사님이요. 같은 이시라 제가 영광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신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다니실 때 항상 이러고 다녔어요. 주먹을 쥐고 이러고 다니셨어요. 이러고. 그래서 뭐 저 손이 안 펴지나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뭐냐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손을 놓고 다닐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 꼭 손 붙잡고 이러고 다니셨대요. 아니 뭐 이랬다고 예수님 뭐 붙잡은 거 이랬다고 예수님 놓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잊지 않겠다.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늘 가겠다. 그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것 좀 봐주세요. 내 예수님 손 붙잡고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가 서는 곳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고 다니실래요? 함부로 아멘 하지만 이렇게 다니기도 아니면서 이렇게 안 다녀도 괜찮아요. 진짜 주님과 동행만 한다면, 진짜 주님만 의지한다면,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성복 목사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임재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요 형통하게 되겠다. 담대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겠다. 존귀하게 된다. 창대하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서 원수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한다.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황진숙 성도님 잘 오셨어요. 몇 주 안 보이다가 삐졌어요. 어디 다녀오셨대? 친구 따라 막 이렇게 다니셨대? 세상 친구는 좋을 때 헤헤 하지만 언젠가 사이오나라 할 때 와요. 언젠가 안녕에 헤어질 때 온다고요. 그러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진숙 씨의 영원한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또 진숙 씨라고 불러? 그죠?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이름을 잊어버린다 그러더라고. 누구 아내, 누구 엄마 그래가지고 교회 와야 이름 불러준다 그러더라고. 우리의 이름도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요. 세상 친구는요 떠나갈 수 있어요. 언젠가 또 떠나가야 돼.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우리가 영원에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함께 하세요. 이 세상 떠나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하세요. 천국에서도 함께 하세요. 친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 friend,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했는데요. 수천 통의 엽서가 왔대요. 왜냐면 또 돈이 있잖아요, 돈. 그래서 친구라는 거에 대해서 수천 통의 그 메일이 왔는데, 뭐 그 가운데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친구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친구란 많은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등등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대요. 근데 1등이 뭔지 아세요?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1등 먹었어.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가 친구다. 근데 있으니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I am your friend, 내가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떠나가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 영원한 우리의 친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죄의 문제를 꺾어버리시고 죄로 인한 저주를 꺾어버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오산에 있을 때 교회 마당에다가 누가 벤자민 나무를 버렸더라고요. 바싹 말라서 죽어가더라고요. 제가 거의 다 죽었어요. 생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잎사귀 하나 정도 달려있고 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벤자민을 갖다가 화분에다 심었어요. 그 화원하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 흙 거기서 이제 갖다가 딱 해서 심었어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물을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 어느 날 딱 봤는데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잎사귀가 무성하게 수북하게 벤자민이 살아났더라고. 그 벤자민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왜 죽어가는 줄 아세요? 병든 땅에 있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은 갖다 뽑아 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갖다가 파원하는 그 집사님한테 조금 하고 다시 심고 물을 주고 햇볕 잘 드는 곳에 놨더니 전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 나무가 살아나가지고 잎사귀가 푸르르 이렇게. 나무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햇볕 잘 드는 곳에 물 잘 먹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우리는 생명의 토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주신 치유의 광선 가운데로 나아가고 성령의 생수,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 소망 없을 것 같은 내 인생, 다 포기한 내 인생,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병든 내 몸이 살아납니다. 빈궁한 삶이 부해집니다. 연약한 삶이 강해집니다. 죄악의 멍에가 꺾어집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노래방에서 이런 데는 자주 들어보시나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오면 실제로 병든 내 몸이 강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의 멍에가 끊어져서 건강해집니다. 부욕해집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순혜 예수님 늘 감사해요. 제가 그 가까운 신내동에서 여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그냥 예배 나와서 참 감사해요. 근데 여기 나오시는 이유가 뭐래요? 왕년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거 아니에요? 몸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삶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개미 떼들이 더글더글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개미 떼들도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 왜 웃으세요? 어느 날 개미 떼들이 막 줄지어서 쭉 올라오는데 집안이 이게 영 아니야. 그래서 예수 이름 명했더니 개미 떼도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치? 예수님이라도 또 그렇게 믿느냐고. 그렇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제가요 요즘 많이 회개를 하고 있어요. 뭘 회개했냐면 너 병천이 대가리 많이 컸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너 이병천이 하나님 앞에서 대가리 많이 컸다. 네가 언제부터? 처음에 주님 바라봤을 때는 진짜 납작 낮아져 가지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주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 치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많이 컸어. 머리가 많이 컸어.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져 있어. 그거 내려놔야 주님이 역사합니다. 다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물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한 잔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는 말을 안 해도 그냥 누구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강하게 쳐다보는 것만으로 강하게 역사하셨어. 굳이 말을 안 해도.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근데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린 피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스운 걸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피 안에서 모든 죄를 씻어내야 되고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채찍의 권세 안에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몰아낼 수 있고 몰아내야 돼요. 예수님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을 대적할 권세가 있고 부욕해야 될 특권이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 되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고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믿음으로 받을 만한 분만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는 갱년기도 물리칠 권세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갱년기도 물리칠 권세가 있어요. 사라처럼 실제로 젊은 나이에 갱년기가 와서 아이를 못 갖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낮에 더웠다 추웠다 갱년기 이렇게 열받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사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죄는 아닌데 보통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갱년기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갱년기로부터 자유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해요.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 지금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안수 앉아다 깔고 앉아도 안 돼. 왜냐하면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